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62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10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간 교체 수술이 오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적 정체성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적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7월과 8월에 걸쳐서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취학부와 미취학부 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여호와 샬롬, 기드온과 함께하는 샬롬 이야기입니다. 좁은 포도주 틀에서 조금의 밀이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타작하던 소심하고 연약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시고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기대하시며 결국엔 이스라엘 전체에 샬롬을 선포하는 큰 용사로 만드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고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에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하시며 큰 용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은혜가, 참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범죄하는 유다 백성을 오래 참으시고 또 기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대와 오래 참음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이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고 부르짖어 간구하지도 말라. 내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간구하지도 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16절은 그런즉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 앞 그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유다 백성의 배교와 패역으로 인한 심판이 이미 선언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희생 제물을 태우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추종하는 그런 패역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각 가정에서도 하늘의 여왕과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온 가족이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방 신들에게 드릴 제사를 위하여서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있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있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며 한 마음으로 그 이방 신에게 하늘의 여왕에게 드릴 과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백성들 자신들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그들은 기꺼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이제 예루살렘에 쏟아질 것입니다. 이 진노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에게, 들판의 나무와 땅 위의 열매에게 부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날에는 다 불타버리게 되고 모든 것이 소멸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철저하고 확실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생제물에 번제물의 고기도 더해서 함께 먹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먹으라라는 말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처먹으라라고 옮겨 적고 있습니다. 처라는 글자 한 글자를 붙였을 뿐인데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 불편한 심기를 담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조금 이상합니다. 원래 번제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온전히 받으셔야 할 고기를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심지어 처먹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이 제물을 드리는 것만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삶이 엉망인 그들이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통로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양과 염소를 남겨온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못한 것은
그 다른 목소리를 기울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내면의 욕망을 불러일으켰고, 백성들의 소리는 정치적인 자신의 입지를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소리에 사로잡힌 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과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일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여호와는 그들의 거룩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그 언약의 토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순종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언약이 유지된다고 생각했고, 종교 지도자들조차 그런 생각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생각을 백성들에게 주입시켰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으며 어떤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다른 소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청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예배는 어떤 식으로든 드리기만 하면 된다. 세상에서 먼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내 현실이 먼저 중요하지 하나님 나중에 믿으면 된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소리가 우리의 귀를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런 소리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는 이런 소리를 극복할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욕망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예수께서 먼저 그 사단의 욕망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자신의 인간의 욕망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며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주일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 새벽에 나와서 또 수요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뿐입니까? 찬양대로 봉사합니다. 또 식당 봉사도 합니다. 교사로 다음 세대를 섬깁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나에게 무언가 하는 것은 알겠어. 무언가 바치는 것은 알겠어. 근데 너네 어떤 소리를 듣고 있니?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행하고 있는 건 맞니? 라고 말이죠. 우리의 예배와 찬양, 또 교회 생활의 열심과 봉사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은 하기 싫지만 그 종교적인 성취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는 상한 심령을 드리는 예배,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살아있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며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들은 것을 실제로 행하는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인천개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들의 악한 목소리를 따라 자신들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할 이 백성들이 오히려 등을 보이고 뒷걸음질 쳐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라는 명령만이 주어집니다. 여기에서의 통곡은 회개를 촉구하는 통곡이 아닙니다. 이미 선포된 심판의 참혹함을 슬퍼하고 괴로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털을 베어버리라는 이 명령은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머리털을 베어버리라는 이 명령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구별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걸어가며 복을 누려야 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신 참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성전 자체에 그리고 제사 제도 자체에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의도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이 옳다고 믿는 그 길을 걸어가며 복을 누리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원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명하시는 모든 길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명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은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은 단순히 시간의 영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르는 삶인 것이죠.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돈을 벌어오는 것일까요? 귀하고 값진 물건을 그 부모님께 가져오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이와 부모의 얼굴을 맞대고 서로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진실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언약 백성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생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비참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세상을 향하던 삶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완전히 돌려 우리의 영혼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질책하시는 이 아버지의 말씀 속에 담긴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매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도망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목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귀한 어린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들은 것을 실제로 행하는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피하며 언약 백성의 특권을 기꺼이 저버리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손길 가운데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과 모든 여건 가운데에 주님의 뜻 가운데에 모든 풍성함과 주님의 복의 복이 정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